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학에서 신앙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오래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한 후 오랜 시간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지배 국가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혼합 종교가 탄생하였고, 이것은 정통성과 순수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남유다,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겐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후로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 지역 역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관계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 재건되는 그 시점부터 5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서로를 적대시하던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려 하셨고, 그때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을 적대시했던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말투를 호의적으로 읽어서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벽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으로 읽어야만, 그 여인의 말투로 읽어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만한 의인이 세상에는 없는 듯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며 경험하며 제 신념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서 이익을 볼 수 없고 정직하게 살아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은 그나마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비합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그런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만날 때는 그것을 참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런 일이 연거푸 반복되어 일어나며 제 마음은 사람을 받아내고 안아내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자 사람을 조금 경계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자 사람을 조금 더 경계하게 되는 제가 된 것이죠. 저는 이 일이 비단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 멍과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는 그 긴 세월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의 시간이 길수록 세상과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의 삭막함, 마음의 사막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점점 마음의 삭막함이, 마음의 사막화가 심해질까요? 자신을 마음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이 그런 텐션,
그런 받아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이 5의 남편을 갈아치운 것인지 아니면 5의 남편에게 여인이 버림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가라는 동네의 주민들이 이 여인의 삶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여인을 대했고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 역시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5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여인이 남자를 통해 상처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여인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인은 철저하게 세상의 현실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상처 많은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9절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라며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인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인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면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통이 없기를 바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죠. 여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사람, 살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5 남편을 선택한 한 사람,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로는 이렇듯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과 현실에서 축복을 누려야 맞는데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사는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처와 절망이 가득한 여인에게 10절로 하나님이 주실 선물, 바로 구원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 즉 성령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구원과 메시아인 나와 성령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불행한 가운데 서 있는 내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소식과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 속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불행하게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러 메시아인 나와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1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물을 길러서 생수를 주겠냐는 조롱인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내 관심을 사려 합니까? 왜 내게 추파를 던집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여인은 또다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럼 어디 한번 당신이 말한 대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해보시든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가진 상처의 정곡, 현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편은 한 가정의 소유주였고 여인은 자신의 남편 안에서만 참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과부들이 그렇게 불쌍했던 겁니다. 한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은 안식을 취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으면 여인의 마음에 참 안식, 참 평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없던 여인의 인생이 불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불행한 여인의 마음의 실상을 꼬집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인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인은 신앙이 있었지만 세상의 문제와 현실의 고통을 짊어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상처가 깊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의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배타적인 마음을 깨뜨리셨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을 돌려놓으시기까지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답답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대화의 물꼬를 튼 것도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를 여인 편에서 보면 이 얘기는 다른 각도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여인이 대화의 중심을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이 대화의 중심에, 이 대화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게 여인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 겁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께 또 묻고, 그분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시지만 이 현실에서의 대화의 중심은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현실 세계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 책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는 잊고 사는 게 아니라 풀리지 않는 많은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답을 하나님께 물으며 살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의 문제를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긴 안목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씨름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현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와 현실적인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끝까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대화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때로는 순종적으로 질문하고 때로는 저돌적으로 질문하며 예수님의 대답과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라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과의 씨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와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인이 알기를 바라셨고 그 성령님을 바로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있던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자세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그분을 향해 부정적일지라도 그분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여인이 신앙을 신학으로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신앙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신학을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신앙을 신학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의미, 부활,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성도의 생활까지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보며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 효율성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머리로 주님을 아는 신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삶은 말씀 읽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신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그 기적을 믿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죠. 기도로 바라지만 마음이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신앙을 신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전곡을 찔린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신학을 신앙으로 바꾸게 됩니다. 정확히는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신학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신앙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수한 신앙을 살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금 우리는 그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된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 쪽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신앙의 예의를 갖추는 신앙의 모습 정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상처럼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내가 알며 그분을 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상처럼 대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아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신학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인이 우물을 깃는 일상을 찾아오셨듯 우리의 일상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화된 신앙을 벗어버리려면,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분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그분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 저 멀리 계신 분께 하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내 친구처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현실의 고통에 대해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며 그분과 대화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남겨진 힘을 짜내야 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또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상처와 이 세상의 사건에 그분께 마음을 닫지 않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에게 구원과 메시아와 성령님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그분과의 대화가 두루뭉술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과 대화할 때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는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전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 신학화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리로 신학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며 깨뜨려가고 결국 참 신앙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신앙으로 바꾸시길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